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에서 마지막 설교의 시작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 내일 살펴보게 되는 이제 16장 마지막 말씀은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별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씀들은 제자들의 기대와 상상 속에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전혀 기대한 바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또한 그런 모든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질문이 많아집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해 주실 때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로 제자들은 애통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킵니다. 애통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이전의 근심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하시게 되는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즉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지 알게 되면 그때는 묻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 24절인데,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그날에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또 이제부터 이 두 단어를 연결하는 그 말씀은 바로 앞에 23절에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지금까지는 너희들 질문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안 했지만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묻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무지한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전에는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자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기도도 다 해주시고 일도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맡겨주신 사명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내용과 십자가의 그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는지, 장래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게 되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외에 이전에 자신이 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바울은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에 있어서도 달라졌습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디모데가 됐던 오네시모가 됐던 누구에게든지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속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됐던 그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될 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근심된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뻐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제자들을 위해 남겨주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그전에는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저 세상적인 것들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남겨주시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채워주시는, 그만큼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마지막 기도가 17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에 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 내용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근심되는 상황들,
그런데 그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구하는 것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함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왜 내가 코로나에 걸려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심하나 기뻐할 사람이기에 근심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진심으로 경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며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근심된 일이죠.